열왕기하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같이 읽어볼까요?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이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시체가 누워 있는데 엘리사가 그대로 폭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그 아이 입에 댔고 눈을 대고 손을 포개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아이 몸을 일치시킨 거죠.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셨죠.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를 입으로 가져가셔서 입이 찢기셨고, 눈으로 지은 죄를 눈에 담당하셔서 눈에 피가 흐르고, 피 흘리면서 죄 사함이 없다 했잖아요. 몸이 뜯겨져 나가셨습니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가만 보면 게하시하고 엘리사는 완전히 다르죠. 게하시는 죽은 아이 시체 손끝 하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의 지팡이만, 만약에 지팡이라면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지팡이 얼굴에 툭 갖다 댔습니다. 툭 갖다 대보고는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고 끝났어요. 근데 엘리사는 다르죠. 온몸을 그 아이하고 하나가 딱 됐어요. 무엇이 느껴져요?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는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만약에 멀리서 바라봤다면 엘리사의 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시체하고 입을 맞추냐고, 시체 손을 만지고 시체 눈을 갖다 대느냐고, 미쳤나 보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미쳐 보이는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왜 바울 사도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교의 문을 열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에 파견한 총독 베스도와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울에게 너 한번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잡혀 있는지 한번 너 혹시 억울하면 말해보라고 할 때 바울이 기회 줘서 감사하다가면서 자신의 간정을 쫙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란 걸 이미 딱 말하는 거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미 소문도 들었고. 그때 이 바울의 간정을 쫙 듣고 바울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바울의 변명을 쫙 듣더니 베스도가 말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네가 미쳤나 보다. 너. 근데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나 보다. 옛날에 공부 많이 해서 미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너 이렇게 똑똑한데 너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사냐고. 응? 사람들 눈에 미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베스도에게 전도하다가 나중에 베스도는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딱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구약도 알고 성경을 좀 알잖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짧은 순간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짧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은 전달로 가잖아요. 바로 그런 영혼의 구원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던 거죠. 편집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편집증이 영어 단어로는 패러노이드라고 합니다. 이 패러노이드가, 이 단어가 왜 유명해졌냐면 인텔 회사 때문입니다. 인텔 아시죠? 컴퓨터 외에 그 CPU 칩, 그죠? 그 CPU 칩 만드는 반도체 제국이잖아요. 그 인텔 그 제국을 건설했던 그 앤드루 그루브가 자기의 경영 철학을 담아서 책을 냈잖아요. 거기에 편집증이라는 말이 뜬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미친 것을 편집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친 자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사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안에 벽면에 그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즉, 한 군데 미쳐야만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맞죠? 세상의 모든 성공의 이유도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미지근한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간절함이 서려벼야 되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무덤덤함이 아니고 어떤 일에 완전히 미쳤을 때 그때 성공이 손을 들어주잖아요. 피카소가 왜 대단한 화가 됐습니까? 그림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왜 부자가 됐습니까?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애플을 만들었습니까?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왜 우리가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만들고 군대 조직 만들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어디 가서 전도한 줄 아시죠? 윌리엄 부스는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한 100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에서 구세군 군대 만들어가지고 구원의 군대잖아요. 술집과 그 창녀촌인데 그쪽 가서 전도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러 외치니까 술집 사람들이 돌 던졌잖아요. 장사 망친다고, 소금 뿌려라고. 구세군 중에 돌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나중에 윌리엄 부스가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미치는 게 다르다고. 어떤 사람 돈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 그림에 미치고, 어떤 사람 음악에 미치고, 어떤 사람 예술에 미치고. 폐하, 저는 영혼에 미쳤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미쳤습니다. 보면 지금 또 누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구원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제가 수양회를 이제 지금 3차까지 치렀잖아요. 수양회 하면서 정말 저는 전도에 미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가보면 힘들잖아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덥고 고생하고 봉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새로 영혼 전도하게 되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 못 받아도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여야 되고 불평도 들어야 되고 영혼은 죽었는데 입은 살아서, 그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오로지 그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번 수양회 보다가 수양회가 7번 있잖아요. 매 차수마다 전도로 오는 미친 사람도 봤습니다. 1차 때 제가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전도한 분이 구원받았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막 기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17명을 인도합니다. 7차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첫 스타트 끊어서 구원받았고요. 17명 중에 16명은 3박 4일 다 참석합니다. 타차수에 참석한 방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 없어요, 하여튼. 미쳤어요. 근데 중요한 미친 사람한테서 구원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미친 사람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런 자를 통해서 지금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게하시처럼 지팡이만 툭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데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처음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았고 아이는 시체니까 차가웠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란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전도해 보면 대부분 우리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게 아니죠. 차갑게 대합니다. 반응도 차갑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핍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차가움을, 그 모든 차가운 거절을, 그 냉랭함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거죠. 사랑이, 그 뜨거움이 모든 차가움을 덮은 거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시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입에 입을 댑니다. 마치 눈높이 사랑 같잖아요. 엄마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눈높이를 맞춰줘서 얘기합니다. 눈높이 교육, 눈높이 사랑 있잖아요. 아이를 사니까 모든 걸 낮추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지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 고린도전서 9장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다 맞춘 거라고. 율법 없는 자에게도 맞춰주고 율법 있는 자에게도 맞춰주고 약한 자에게도 맞춰주고, 나는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버린다고. 왜냐하면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니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일치되셨을까?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죠. 우리를 너무 국률에 여긴 거죠. 그 국률의 큰 사랑이 십자가까지 내려오게 하신 거죠. 이번에 수양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때 교제를 떠났답니다. 한 3년 반 정도를 교제를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그 엉망진창인 삶을 자기의 형 누나들이 다 봤던 겁니다. 원래 구원받고도 전도에도 안 먹혔는데 중간에 자기가 망가졌고 엉망진창 되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전도 집회를 딱 듣는데 딱 듣다가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더래요. 그때 어떤 걸 봤냐 하면 주변의 형제님 중에 한 명이 시한부가 된 거예요. 말기암이 돼가지고 시한부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자기 마지막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생각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자기를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기를 차라리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 줘서라도, 그렇다면 내가 시한부가 된다면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던 것도 다 뒤로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부탁이라면 들어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시한부가 아니고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뇌경색이 와버린 거예요. 40대 사람인데 뇌경색이 있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벙해진 거예요. 그 말이 안 되고 언어가 모두 어눌해진데도 그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래서 어벙한 상태에서 어눌한 상태로 형에게 전화하고 누나에게 전화하고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마음 바뀔까 봐 이분이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USB 들고 그 집에 간 거예요. 형 집에 가가지고 이 USB 다 듣기 전까지는 나는 안 갈 거라고. 그 형수가 도련님 가시라고. 안 된다고. 이거 다 듣기 전까지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그 바쁜 형과 형수가 들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 나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간증을 그 다음날 또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아들인데 어머니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차라리 날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내 말 들었겠다고. 근데 진짜 병이 와버린 거예요. 병들자 어머니에게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들어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들 눈에는 미쳐 보이는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미친 거죠.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미친 건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건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대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자가 잡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잖아요. 그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데 이 돌로 치는 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냐 하면 당시에 율법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심판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돌로 첩벌이를 하다가 예수님 올무 걸려고 예수님께 물어보러 온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정지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이 가늠하니라. 혹시 예수님이 그걸 땅바닥에 서셨다면 그 글귀 보고 누가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겠어요? 음욕은 다 품고 사는 거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돌을 다 놓고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그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를 돌로 치는 자 없냐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이신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네 간음한 그 죄를 내가 대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받겠다고.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추접스런 그런 죄를 보고도 상한 갈대면 꺾어버리고 싶고 꺼져가는 심지가 고약한 냄새가 난답니다. 확 꺾어버리고 싶을 때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심판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마.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너희가 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즉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입 다물어 보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은 너무 강팍하고 뻔뻔하고 너무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날 힘들게 하니까 때로는 돌로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죠? 이제 끝이다 그냥. 돌로 탁 쳐버리고 싶어 그냥. 정죄하고 싶잖아요. 네가 그래 사니까 너 구원 못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빠지니까 구원 되겠냐고. 안 돼. 끝. 돌로 탁 던져버리고 싶어요. 입 닮으면 죽어버려. 그죠? 갈대가 상한 거 보고 꺾어버리고 싶고 심지어 고약하게 타는 거 보니까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들이 전도하는 영혼을 정죄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 이렇게 오래 참게 만드는 것,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 이렇게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될 고통이고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져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에 그 뻔뻔함, 그 얄미운 것, 그 나 힘들게 하는 것, 그건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보면 전도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왜요? 십자가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이번에 또 나를 속이고 또 저렇게 뻔뻔하고 내가 어떻게 저한테 대했는데 내한테 이렇게 하나. 너무너무 때로는 끝내버리고 싶어요. 돌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내가 너 책임지 마.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겠다고, 그 고통, 그 죄값 정말 내가 대신 받는 심정으로 참고 또 견디고, 그때 부활의 능력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